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빚어내신 저 하늘하며 당신께서 제자리에 놓으신 달과 별들을 보노라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창조주의 광대함 앞에 우리는 때로 한없이 작은 존재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터치하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가까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실제적인 현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역사 속에서 성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모든 성체 기적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시회로 탄생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암스테르담, 파리, 발렌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놀라운 전시회. 2000년의 역사, 2000년의 현존을 증거하는 이 기록들은 놀랍게도 한 어린 소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 아쿠티스. 런던에서 태어나 밀라노에서 자랐고 지금은 아시시에 잠들어 있는 소년입니다. 카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의 모든 것, 성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 말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주 어릴 때였어요. 우리가 성당 앞을 지나갈 때면 카를로는 꼭 안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감실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죠.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꽤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카를로의 어머니는 사실 신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평범한 세속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셨죠. 제 인생에서 미사에 참석한 것은 처령성체, 견진성사, 그리고 혼인성사 딱 3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죠. 카를로가 저의 작은 구원자였다고요. 예수님과 성체에 대한 카를로의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주교님의 특별한 허락 아래 그는 불과 7살의 나이에 처령성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한 편의 영화처럼 남아있습니다. 언덕 위 수도원으로 향하던 길, 양떼를 모는 목자 때문에 잠시 차를 멈춰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순간을 마치 주님께서 카를로의 처령성체를 축복해 주시는 특별한 징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카를로는 항상 예수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느꼈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깊은 감화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그들의 가정부였던 인도 출신의 라제시였습니다. 브라만 계급, 즉 힌두교 사제 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카를로의 순수한 신앙과 설득력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제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쿠티스 가족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는 아주 어렸지만 사랑이 넘치는 아이였죠.
유치원을 마치고 학교에 다닐 때 제가 종종 아이를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카를로는 성당에 잠시 들러 감실 앞에서 잠시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 어린애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궁금했죠. 어른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요. 어느 날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저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그분의 피와 영혼과 살이 그대로 현존해요. 저는 물었죠. 카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 아이는 학교 가는 내내 제게 천천히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힌두교, 그것도 브라만 가문 출신이었으니까요.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 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카를로가 제게 준 가르침은 제 아버지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그는 저의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제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체의 중요성을 이 세상의 유혹, 예를 들어 옷, 성, 술, 텔레비전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악마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혼자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했죠. 그가 하느님의 말씀과 성경을 설명해 줄 때면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 마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카를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말했죠. 예수님께서 라제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1999년의 일이었습니다. 카를로는 특히 아시시를 사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 것은 도시 자체가 아니라 그 도시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평화의 사람, 창조물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 가난한 이들의 친구였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갈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카를로는 소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친구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10살, 11살 때였어요. 아주 더운 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를로가 거스름돈을 세어보더니 20센트를 더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그 돈을 반드시 돌려주러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돈은 가게 주인의 노동과 희생의 결실이고 우리가 그걸 가지는 건 옳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시의 오르막길을 다시 올라가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카를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 앞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피부가 타지만 성체 앞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성인이 된다. 밀라노 시내 중심가에 살았던 카를로는 길거리에서 판지 상자 안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는 장난감을 사는 대신 자신의 용돈을 모아 그들에게 침낭을 사주었습니다. 특히 마테오라는 이름의 노숙인을 위해서는 매일 저녁 안 만든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은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먹어야 해요. 라제시는 그의 모습에서 젊은 프란치스코 성인을 보았다고 회상합니다. 카를로는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모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리 교육을 받고 견진 성사를 받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수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주신 기적들, 즉 축성된 빵과 포도주 안에 당신의 진정한 현존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제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운이 좋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또 몰려든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성당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집 문 밖에 예루살렘이 있는 셈이죠. 그는 록스타나 배우를 보기 위해 몇 킬로미터씩 줄을 서면서도 감실 앞에는 그런 줄이 없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성체 기적 전시회는 카를로에게 단순한 취미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 담긴 복음화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대학교 수준의 서적과 영어로 된 텍스트를 직접 구입해 공부하며 앱 기술을 익혔습니다. 라제시가 방을 청소하러 들어갈 때마다 카를로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조사하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카를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좀 쉬어야지 하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쉴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걱정돼요. 만약 우리가 성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현존하시는지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모든 기적들을 보아야 해요. 그래야 주님께서 진정으로 오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길을 잃고 말 거예요. 이것이 저의 일이고 저의 의무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직접 여러 곳을 여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 프로젝트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 덕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성체의 중요성을 발견했다는 증언을 보내왔습니다. 카를로는 학교에서도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생명윤리 수업에서 낙태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그는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명확하고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마약, 사이버 불링과 같은 악마적인 공격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위험을 경험했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청년 시노드 후속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에서 한 챕터 전체를 카를로에게 할애하며 그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올바르게 사용한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2006년 10월 그의 학교 봉사활동 웹사이트 발표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은 그의 컴퓨터에서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죽기 2달 전 그는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무게가 70kg이 되면 나는 죽을 운명이야. 그는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백혈병인 M3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과 3일 만에 그의 상태는 위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상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죽기 직전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죽습니다. 내 인생의 단일분도 하느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일에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봉헌하며 연옥에 가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성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많은 이들이 밖에서 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민자들,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카를로의 죽음 이후 그의 전구를 통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그의 시복심사를 위해 채택된 기적이 브라질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췌장 기형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되는 감염과 구토로 고통받았고 부모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를로의 이야기를 들은 한 신부님이 카를로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기도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은 9일 기도를 바쳤고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췌장이 완벽하게 건강해진 것입니다. 바티칸 의료팀은 2년간의 검증 끝에 이 치유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적으로 카를로는 복자 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가 사랑했던 아시시의 한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무덤이 대중에게 공개되자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생겼어. 그들은 카를로를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이 멀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컴퓨터 과학도는 카를로의 이야기를 접하고 매일 미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아일랜드의 한 부부는 카를로의 무덤에서 느낀 평화를 나누기 위해 집계단 밑에 작은 기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중독, 불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온 한 소녀는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카를로의 무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그의 시성, 즉 성인품에 오르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은 유산과 신경계 사고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던 중 자신을 위로하는 신비로운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의 멋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후 2020년 10월 10일 그녀는 우연히 태블릿에서 카를로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의 10억씩 생중계를 보며 그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카를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를로가 죽기 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고통을 봉헌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녀 역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도록 초대받았던 것입니다. 9개월 후 1분 이상 걷지도 못했던 그녀는 아시시까지 순례 여행을 마쳤고 지금은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젊은이들은 카를로를 쿠야, 즉 큰 형이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동독의 무신론자 가정에서 자란 10대 소녀는 카를로가 남긴 말, 묵주기도는 천국으로 오르는 가장 짧은 사다리라는 말에 감동하여 가톨릭 신자가 되기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카를로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9일 후인 2006년 10월 21일 멕시코의 틱스틀라에서 성체가 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카를로가 천국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그 후로도 폴란드의 레그니차 등지에서 비슷한 기적이 이어졌고 과학적 분석 결과 변한 성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심장 근육 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를로는 항상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가장 완벽한 상징은 심장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신다고 말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청바지를 입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사랑했던 평범한 소년처럼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역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하느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젊은 복자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를 밝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